어, 창세기 5장 25절로 32절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줄기가 흐르고 있죠. 언약 안에 줄기가 있고 언약 밖에 줄기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그리스도 밖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라멕, 가인과 지난번에 봤던 라멕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드셀라가 체험한 신앙입니다. 죽지 않고 승천해 갔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죠. 부친 에녹의 은혜 생활을 보았습니다. 에녹이 은혜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체험을 한 그런 사람이었죠. 에녹은 농사를 지었는데 또 가축을 또 기르고 이렇게 했겠죠. 자녀를 낳고 있는데 성경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임마누엘 하더라. 그러면서 특히 자녀에게 에녹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거든요. 22절에 보니까 300년을 동행하면서 300년 임마누엘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자녀에게 보여준 거죠. 자녀 교육에는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은 포럼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실제로 그 작은 거지만 아이들에게 간증하면서 보여주는 게 어릴 때 믿음이 확 들어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산동네에 있을 때 뭐 사례 20만 원, 30만 원 받으니까 11조 떼고 구역 헌금 떼고 뭐 떼고 봐라, 요거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사역하러 현장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밥 사 먹으라 돈 주셨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 아이들이 그걸 딱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산 증거, 실제로 하나님이 한 주간 또 응답하신 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걸 본 거죠, 무드셀라가.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얘기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을 증거를 얻었다. 그것을 무드셀라가 봤어요.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체험을 했단 말이죠. 자녀 교육이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겠죠. 성경에는 여러 명의 자녀, 그 낳은 자녀들을 다 등장시키면은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람만 딱 등장시켜 놨기 때문에 몇 명을 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 기도, 말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걸 언약을 심어주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 열매는 그 상급이라.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에게 어릴 때 심어주는. 아이들이 부모 수하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 말을 듣는데요, 딱 대학 가고 나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가도 잘 안 듣죠. 어릴 때 언약을 심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언약 심는 중요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뭐 자기들 예배 드렸으니까 뛰어놀고 하면 다 좋은데, 예배라는 그 제사라는 정신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죽고 주님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그 에너지 넘치게 막 뛰어다니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죽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에게 예배 시간 앉아 있다는 자체가요. 그런데 그런 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정숙하게,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 사는,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애들이 되는데, 훈련 안 되어지면 참 예배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커서 훈련하잖아요.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는 뒤에 탈무드 가지고 하고, 율법 가지고 하고, 말씀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루 종일 하는 거거든요.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인데요. 자,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음이라 그러는데요. 장수의 복을, 사람들도 모두 다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969세.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데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병들어서 거동도 못하면서 대소변 받아내게 하면서 장수한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건강하고 생활도 넉넉하면서 장수하는 그 복이거든요. 저는 김형섭 교수님이 지금 104세신데 칼럼 계속 신문에 나오고, 저는 그분이 잘 걷지도 못한 줄 알았는데, 제 친구가 저 하남에 방성일 목사 있잖아요. 하남 교회에서 이분을 작년에 모셨는데 주일날 설교에 보니까 이분이 잠깐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을, 근데 물어봤어요. 주일날 모셨냐니까, 주일날 모신 게 아니고 평일날 모셔가지고 녹화를 떴대요. 앉아서 강대상에 앉아서 몇 가지 질문하고 거기 다 답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에 틀어줬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잘 못 걷는 줄 알아요. 작년에 우리가 저기 재작년 됐네요. 북한 인권 그 모임 연세대 동문회 할 때 이분이 정정하게 걸어서 다니시는 거죠. 계단도 막 걸어서 다니시고, 참 대단하다.
지금도 뭐 정말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볼 때 104세신데 대단한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치리 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리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 더러운 것을, 더러운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잠언 3장 1절 2절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데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축복받아서 사명 감당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들 라멕보다 더 장수했다. 아들이 라멕이거든요. 아들 라멕보다 더 장수했는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 보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걸 계산을 딱 해보면 라멕보다, 그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삽니다. 이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멕을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최고 장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래 살다 와라, 그것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보았고, 죽지 않고 승천해 가는 것 보았어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이 보니까 여기 저주받은 집안에 가인이 있었고, 가인의 6대손, 현손이라 그러죠. 라멕이 있었거든요. 라멕은 두 아내를 뒀다 그러죠. 아다와 실라를 뒀다 그랬거든요. 아다와 실라를 뒀는데, 이 아다가 유발을 낳았고, 야발을 낳았고, 두발 가인을 낳고, 이들은 굉장히 업적을 남기고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님 밖에서의 라멕이고, 또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라멕이었어요. 언약 안에 라멕,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라멕이 믿음이 좀 희미하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단 말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2의 창조의 역사, 제2의 아담 하와 같은 믿음의 선조가 되어지는 그 일을 홍수를 통해서 하겠다 할 때, 노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노아를 붙잡아주고 푸싱해주고 믿음을 주고 사명을 불어넣는 일을 이 무드셀라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홍수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데려가시니까, 쓸데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홍수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노아의 사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인간들이 타락하면은 그 타락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지금 그 중국 가보면요,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 가보면 압록강 같이 굉장히 그 강폭이 굉장히 넓은 강폭이 있어요. 근데 두만강 쪽으로 가면 강이 좁아지는 데는 막 냇가 같아요. 냇물 같아요. 얼마나 가까우냐, 그냥 또랑물 같아요. 바로 이쪽에 중국, 바로 저쪽에 북한인데, 북한에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곡식도 안 돼요. 바짝 말라고. 중국에는 굉장히 기름지게 풍년을 이루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땅이, 북한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간 다 잡아 죽이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땅을 저주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인간이 타락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길르앗에 우가는 자중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중 6개월 동안 저주를 해버리죠. 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지 않고 저주받도록 만드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땅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아니함이라 그랬죠.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운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니하리라. 29절에 보니까 아니한다 했는데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네. 저런 믿음을 나도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 교회도 가기 싫고 신경질 나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이 차이 난단 말이죠. 우리는 만나지는 사람에게 간증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믿음이 있게 하는 역할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떨어뜨리는 하면 안 돼요.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죠. 노아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노아, 굉장히 실패된 사람처럼 보여요. 실패된 사람처럼 보이는 증거가 뭐냐? 32절에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복을 받은, 그때는 산하 제한도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낳던 시절이에요. 많이 800년 900년 살 때요, 많이 낳아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도 자녀가 없어요. 참 노아 하나님 섬긴다 하고 에녹 주장 선천하고 무드셀라 믿음 좋다 하더니 저런 자식 저거 애도 못 낳은 자식,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에요. 500년도 애가 없어요. 완전 실패죠.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 방주 만들어서 6장 7장을 알고 있는데 5장 마지막에서 노아는 500세대까지 애 없다, 이 한마디에서 노아는 조롱거리, 비난거리, 실패된 사람, 예수 믿다 망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응답한 사람 뒤늦게 응답받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된 사람 같은 사람들을 쓰는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까지 애 못 낳아가지고 첩을 데리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거 또 내보내라 그러고 굉장히 실패한 사람 같았어요.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게 무슨 별이 어디 조롱한단 말이죠. 정도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면 하나님 이 땅을 네게 주고 별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안 주시잖아요. 100세 될 때까지 실패한 같이 보였거든요. 요셉 믿음 지키다가 종신형 받고 감옥에 차고 있잖아요. 실패된 같이 보이거든요. 다윗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너 왕 된다 했는데 계속 도망다니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게 실패된 것 같이 보여요. 그 과정이에요. 진짜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했다는 사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노아가 500세 될 때가 애가 없으니까 너 하나님 자녀도 안 주시고 무슨 자녀도 못 받는 네가 무슨 조롱의 대상, 비난의 대상,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웬걸요? 자녀 셋을 낳고 하나님이 홍수를 준비해라. 제2의 시조가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탄식이 나오고 실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80세 될 때까지 완전 실패한 사람같이 보였어요. 아닙니다. 모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잖아요. 교구위원회인데요, 우리 새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에는 교육자들이 담당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역장님들이 이 교역자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교역자가 다 이래 신경 쓰지 못해요. 바쁘니까.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교역자하고 구역장님들이 교구장하고 잘 통해 주셔야만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 또 이제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제가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 계세요.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이 잘 통하고 구역원들끼리 카톡방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대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3월달 마지막 주 24일, 25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다음에 그것도 대책하고 여러 가지를 교회 행사 위주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구역원들에게 소망도 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구역장님과 부구역장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고 파수망대고요. 자,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소통과 연합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쁨을 나누면 더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부교육장님들이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고, 교육자는 또 이제 우리 당회에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면서 주변에 예비된 사람 찾고 또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양 목사님과 김근수 전사님하고 몇 분이 저 목포 쪽으로, 당진 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김근수 전사님 가족들하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의 그 가족,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오셨는데요. 천국 가기 소천하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병들어서 아직 복음을 못 받았다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물론 먼 길을 다녀오고 하루 종일 걸려서 갔다 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교육자도 다 바쁜데 일정을 맞춰 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은 다른 사람 다 살 때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군부대 가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초병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시설인데마다 딱 보초 써가지고 누가 오는지 안 지키고 인수인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려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누가 오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살피는 자가 파수꾼인데, 우리 구역원들 아픈 일이 뭔지, 가려운 부분이 뭔지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소통해가지고 보고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죠.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1000명이 넘는 장로님들 이름 몰라도 구역장 이름 다 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구역장님들이 장로님보다 구역장님 더 귀하게 여겨주니까 그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막 영광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생명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된 케이스고요. 부산에 세계로 교회 있죠. 세계로 교회 손현부 목사님 고신식인데요. 저는 그 훈련 받으러 가봤고 또 들려가지고 그 손현부 목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거기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부흥된 교회예요. 거기는 특히 남자 구역장들 아무도 없는데 안부계 집사님 당신 원래 구역장이다. 아무도 없는 데서 전도회가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을 10명 넘으면 반 갈라서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나는 두세 명 가서 또 시작하고, 구역장 되는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그리고 구역장을 막 여행 보내주고 구역장이 막 신나도록 만들, 그래가지고 부흥된 케이스예요. 당진 동일교회, 이 동일교회에서 22일 날 저녁에 교사 수련 때 전도자를 보내달라 알겠다고, 그래서 간증을 2시간 할 때 그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주일날 예배까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지켜보고, 전심 식사하고 난 뒤에 구역장 모여라 해가지고 목사님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고 했거든요. 거기는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을 최고 중요하게, 주일학교 아이 때 전도해야 된다. 뭐 어른 때 전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복음 안 돼 희망이 없다. 어릴 때 복음이 잘 돼가니까 어릴 때 해야 된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구역원끼리 전부 강대상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구역원들끼리 둘러앉아서 7, 8명 우리 구역에 어떤 아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고요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야, 한 영혼 어린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찾아가고 떡볶이 해놓고 부르기도 하고요. 막 온갖 거 다 해서 무조건 생명 살릴 거예요. 보통 이제 애가 5학년짜리가 교회 전도받아 오면 5학년반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이 5학년짜리가 우리 2학년짜리하고 연결돼 왔다. 그 2학년짜리 그 교회는 2학년짜리 보내요. 지하고 알게 된 친한 아이에게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자라도록 만들어요. 잘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2,000명 되는데요. 정부에서 중요한 일 할 때 당진동교회 이수문 목사님 물어보러 온 거예요.
아이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니. 여기 서울에 교대인데 있는 교회도 보니까요, 뭐 거제도에서도 예배드려 서울로 오라 그러고, 저 광양에서 오라 그러고, 그 먼 길을 유성단하고 그 지역에서 보게 안 하고 주일날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와요, 또 그 먼 길을. 그만큼 교구 구역장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이 우드셀라가 장수했는, 최고 장수했는데 이유 없이 장수한 게 아니고 노아에게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아가 그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예요. 렘넌트라고 하는 후대거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놨고, 이 무두셀라는 손자 되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었고, 노아는 완전히 실패될 것 같이 500세 되도록 애가 없었고, 사람들이 비난 조롱 대상, 애도 없는, 자식도 못 낳는 망한 사람.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갈급하게 주님을 의지했고 은혜를 받았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제2의 시조 역할을 하면서 다 쓸어버릴 때 노아를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하는데, 노아가 쓰임받는 이런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언약을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살리고 사명자로 세울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당연히 해야 되죠. 뭐 이거 시대적인 일입니다. 북한 우리가 선교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거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을 아이일 때 심어 넣는 일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오래 살다 오라, 그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심어 놓고 언약을 전달하고 일꾼을 세워 놓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무드셀라처럼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을 반듯하게 언약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자랐던 이 무드셀라가 그의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명을 심어주는 일을 무드셀라가 하다가 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갔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 후손들 언약으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심는 언약을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